오늘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는 12장에 6월절을 마지막으로 그만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더해지네요. 네. 출애굽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노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이 좌우의 벽에 서니 애굽 사람들과 바라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서 내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바다 위로 내물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죄사함 복음을 듣고 이 죄사함의 복음의 빛이 얼마나 강하고 놀라웠는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네. 이제 그러는데 자꾸 주위에서 저 사람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자꾸 그런 소리 들리는 거야. 저 사람은 신학교를 가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신학교를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운명처럼 보였던가 봐요. 근데 나도 이제 그때쯤 이 죄사함 복음을 들을 때쯤이 어떤 상태였냐면 열심히 장사하고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믿었던 형님이 돌아가셔버렸어. 제주도에서 총각 둘이서 나와가지고 정말 끈질기게 모질게 고생하면서 발을 붙였는데 제주도 섬사람이 와서 부산에 와서 발을 붙였는데 한참 나도 이제 형님과 분가해서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이 시점에 형님이 돌아가셔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이 장난이다 이게. 난 형님을 그렇게 따랐거든. 나는 27살이고 형님은 33살인데 그렇게 따르고 존경하고 같이 울고 웃으며 그 부산 문현동 한 달 달세 3,500원짜리 방에서 살면서 화장실하고 부엌이 붙어 있어. 살면서 때론 형님이 무서워요. 매질을 하면 매 맞고 울고 그렇게 하면서 객지 생활을 했는데 내가 27에 형님이 33살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제주도 외딴 솔밭에 묻어놓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야 이게 인생이냐.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27년을 밀고 땡기고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죽고 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단 말인가. 다시는 만날 수 없단 말인가. 인생은 거짓말이야. 인생은 거짓말. 그리고 형님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한 5년 동안 매일 밤 꿈을 꿨어요. 형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형님 꿈이 연속극이라. 밤만 되면 형님하고 살고 낮에는 장사하고. 그러니까 야, 그래서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미신적인 사람들은 그 형님의 혼이 자꾸 그렇게 찾아오면 그게 건강이 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5년쯤 됐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막 나왔는 거야. 그러니까 5년 동안 거의 장사를 제대로 하질 않았죠. 다 인생에 대한 이
확실한 답이 나왔잖아. 인생은 거짓말이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인생을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 나도 이 장사를 하는 게 지긋지긋해. 애굽이 지긋지긋해. 나는 그 후에 얼마 전까지도 가장 무서운 꿈은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는 군대 꿈을 꾸는 게 가장 그 악몽이라 하더라고. 나는 군대 꿈은 악몽이 아니야. 장사하는 꿈. 이 꿈이 악몽인 거야. 매일 낚시 가고 그렇게 하다가 가게에 오면 캄캄한 거야. 이제 색깔도 맞춰야 되고 지수도 맞춰야 되고 이게 그 패션 감각이 있어야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떼다가 팔 거 아니야. 근데 맨날 낚시 가니까 뭘 사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아침에 도매상에 가서 물건 떼러 가는 꿈. 그 꿈이 악몽이야 나는. 너무 캄캄해. 그러니까 애굽의 삶이 지쳐서 부르짖었지. 그러니까 나도 이 세상 그만 살고 그건 뭐 복음만 전하는 길이라면 가고 싶은 거야 나도. 그래서 이제 한 죄수 안 받고 한 1년 만에 이제 이 장사를 다 정리하고 성격하기로 원서를 내놨어. 원서를 냈어. 원서를 냈는데 이제 가게는 한 7년 동안 하니까 우리 집에 다락에 이쪽 방에 막 물건이 꽉 찼어. 물건이 재고로 옷장사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재고가 꽉 차니까 몇 천만 원치 물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처분해야 갈 거 아니야. 처분해야. 그리고 뭐 시간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한 3개월 동안에 처분한다고 하는데 전혀 처분이 안 되는 거야. 작자가 나타나는 거야. 이걸 인수인계를 받아야 이제 그게 싼 값에 인수를 하더라도 그걸 그냥 나놓고는 어떻게 올 수가 없잖아. 하고 도매상에 이제 외상값을 줄게 뭐 한 50군데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해야 가지. 그걸 다 떼먹고 가면 보험사한테 와가지고 저 사기꾼 좀 내 돈 떼먹었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야. 근데 애가 타지 3개월 동안 그걸 팔려고 해도 안 팔려. 이거 진퇴양난이다. 신학교를 갈 수도 없고 이제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딱 이제 그걸 정리하는데 한 5일 남겨놓고 어떤 사람이 딱 오더만은 이 가게 내놨습니까? 예, 내놨. 하고 딱 물건을 뭐 다락 탁 떠고 그러면 내가 이거 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그렇게 하고 간 사람이 많았거든. 근데 한 이틀 동안 연락이 없어. 근데 이틀 있다 딱 와가지고 돈을 딱 싸갖고 왔어. 싸갖고 팍 주면서 이거 카운터, 이게 물건이 얼마나 되는지 카운터 할 필요도 없고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딱 줄 테니까 빨리 비워달라. 그래서 3일 만에 그 비워서 성격으로 간 거야. 3일 만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걸 인수를 받으려면 이제 물건이 막 수천 장이 있으니까 그걸 다 카운터를 해야 된단 말이야. 티사스가 몇 장, 돗바가 몇 장, 뭐 이렇게. 근데 그거 카운트도 안 하고 그냥 이 가격 드리면 되죠 하고 돈 쾅 주니까 쾅 받아서 그럼 다 네 해라. 그러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야. 뒤에는 바로의 군대와 병거가 꽉 밀려오고 앞은 바다야. 홍해야. 이건 두 사이에 찡겨 죽을 판이야. 자, 성곽교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갈 수가 없잖아. 이건 이제
장사 안 한다고 문 닫은 지가 한 달 넘었어. 이제 장사할 수도 없어. 왜냐면 이게 장사를 계속 하던 게 아니란 말이야. 문을 딱 닫아놓고 있었거든. 근데 한순간에 그렇게 팔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 딱 받아가지고 이제 50군데 되는 거래처에 가서 다 주지는 않아. 뭐 몇 프로씩 따다다다. 그렇게 주는 사람 없어요. 옷 장사는 하다가 딱 이제 문 닫을 때 되면 다 떼먹어버려. 왜? 그동안 팔아먹었으니까. 너도 손해 날 거 없다 이거야. 근데 나는 집집마다 가면서 다 인사를 했어요. 근데 시장에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대, 지금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이제 교회 연부하고 이제 빈손으로 큰 가방에 옷 사고 아들, 딸 데리고 아이 데리고 서울에 바로 그날에 올 수 있었잖아. 3일 만에.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는 걸 보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네가 믿어라 이거야. 홍해는 갈라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절대로 갈라질 수 없었는데 3일 만에 그것이 해결된 거야. 그리고 꿈 같아. 그리고 성곽을 갔는데 그렇게 보여줬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믿어. 안 믿어요. 참 희독스럽게도 안 믿지, 육신이라는 게. 왜냐하면 육신은 떠나왔지만 애굽을 세상을 버리고 떠나왔지만 그 안 믿는 존재, 안 믿는 그 생명은 애굽에 나왔는데도 따라댕겨. 따라댕기면서 안 믿어. 할 말은 많은데 어떻게 시작을 이렇게 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게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사망의 문은 어떤 문이냐면 내가 살고자 하는 문이란 말이야. 내가 살고자 마음을 먹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고자 살아간다는 거지. 근데 좁은 문은 그게 아니야. 내가 죽고자 하는 거야. 나를 털어버리고자 하는 거야, 지금. 나를 털어버리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털어버리고자 해도 털려지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많다, 이거야. 그러면, 하물며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야 이 말이 들어가겠냐는 거지. 이 복음이 들어가겠냐는 거지. 내가 살고자 하고 있는데 절대 이 복음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이 말씀은 죽고자 하는 자에게 문이 되고 죽고자 하는 자에게 길이 되는데 죽고자 해도 죽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얼마나 바로가 끈질긴지 말이죠. 바로가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육신을 죽이고자 해도 죽어지지가 않는 거야. 바로 왕과 그리스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과 영의 싸움인데 육신에는 남편이 있어. 남편이 뭐냐면 이 씨야. 이 세상이야. 이 세상.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은 육이야. 이 세상이 남편이니까. 근데 이 영은 과부야.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을 어떻게 이기겠냐고. 남편이 없는 과부가. 그러니까 육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영은 애굽을 떠나고 싶어도 힘이 있어야 떠날 거 아니야. 힘이 있어야. 남편이 있어야 남편을 따라 떠나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근데 육은 남편이 있거든.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야.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영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모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육신의 원함을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고 남편이 없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먹으러 왔어. 그게 예수님이 앉아 계셨단 말이야.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게 정확하게 자기를 본 거란 말이야. 영적 입장에 딱 서서 보니까 난 남편이 없구나.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이 육신을 이길 수가 없다. 난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 이 세상은 나의 남편이 아니다. 근데 남편이 이 세상은 내 남편이 아닌데도 이 세상을 버리고 돌아설 수가 없구나.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이 돼준다는 거지. 내 영의 남편은 성령이 와야 돼. 그러니까 성령과 내 영은 한 몸이고 이 육과 이 세상은 또 한 몸이야. 그래서 남편이 와야 남편의 힘으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지. 남편 없이는 떠날 수가 없다 이거야. 애굽을 스스로 떠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그 남편은 언제 나와 만나지냐면 세상 끝이 와야 만나죠. 세상 끝이 와야 만나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 와야. 예수님이 그랬어. 누가복음 17장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가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니에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줘도 몰라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딱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면 독수리가 날아온다 이거야. 날아온다 이거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면 하나님이 날아온다 이거야. 그리고 그 죽은 자에게서 영을 부활시킨다 이거야. 자,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고 너희가 오는 길이다 이거지.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주는 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에 올리셨다. 하늘에 올리셨다. 그러니까 사로잡혀 있어 우리는. 바로 왕에게 사로잡혀 있어.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 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러니까 1986년 10월 9일 날 나는 사로잡혀 버렸어. 그 죄사함 복음에 사로잡혀 버렸다니까. 사로잡고 이제 그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에 올리셨다는 거야. 다른 세계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야. 다른 세계로 넘어가기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는 거지. 자, 출애굽기 14장을 읽었는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의 길이 이런 길이에요. 그러면 홍해를 건넜으면 그건 다시 문제가 없는가? 또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있어서 주여 주님이 이 길을 해결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행하시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앞서 설쳐. 어떻게 이 길을 해결할 것인가. 엄에 어쩌면 쓸까.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엄에 뒤로 자빠지겠네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저 모세에 가고자 해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 내가 저 모세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나를 모세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고 자기의 끝이 와야 예수님이 나타나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 와서 나를 걸어가게 하지. 그러니까 항상 끝에 나타난단 말이야. 내 가능성이 끝나는 지점에 항상 주님은 나타난단 말이야. 이건 일회용이 아니야. 날마다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끝내야 되고 날마다 주님은 나를 만나야 돼. 우리의 길이 이런 길이라고. 우리의 길이.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그 가기를 정리하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다음 일에도 하나님이 하신 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또 내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네가 움직이다 안 되겠네 하고 손을 놓으면 죽으라면 죽겠어요 하고 손을 놓으면 희한하게 살 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야. 그러니까 인생의 길은 예수님이 가는 길만 인생의 길이에요. 사실은 어떤 길? 죽음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길을 아무나 가겠냐고. 그것도 죽음으로 가서 죽고 부활한 본분의 영이 내 안에 와야 그 영이 나를 이끌어서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가지. 내 스스로는 못 가는 길이라. 그러니까 항상 끝에 나타나신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성경 로마서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성경을 빨리 찾아야 되냐면 잠이 싹 올라 할 때 빨리 찾아버려야지. 잠들어 버리면 성경 찾아낸 소리도 못 알아듣잖아.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도 로마서 7장이라고 로마서 7장! 막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7장 23절. 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라져봐 오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이 공고한 사람에게 길이 없을 때 주님은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복음은 자기에게 길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돼. 주님을 못 만나. 죄 사함의 복음도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고 자기의 길이 없는 사람에게 이 예수의 죽음이 복음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주님이 나타나지. 사람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 복음이 빛으로 막 오질 않아, 사실은. 자, 로마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을 다 지키면 사람이 거룩하게 돼. 율법의 요구는 내가 거룩해지라는 거지.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같지 않은 사람이 되라 이 말이야. 세상은
살인하지, 음욕을 품지, 미워하지 하는 이 엉망진창인 이 육신과 같지 않게 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이웃을 용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이 모든 법은 세상이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서 세상과 같지 않은 너가 되라 이 말이야. 그것이 거룩이야. 거룩해져라 이게. 경건해져라 이게. 네가 예수를 믿는다며 그러면 경건해지라 이게.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서 거룩에 이를 수가 없구나 하고 완전히 판단됐을 때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때 비로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한다 이거야. 네가 할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야.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고자 해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나를 저 못에 베드스다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때 예수가 나타났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 전혀 없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나 걸어가는 말은 살아서 역사한다. 자기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 1000번 만번 해줘봐야 아무 능력이 없어요. 포도원에 들어가되 오후 5시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 품꾼이 되어서, 그러니까 인력시장에서 가서 오늘 하루 가서 내가 품파일 하지 않냐면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끝났어 인생. 근데 오후 5시까지 있어봐도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의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안 포기한 사람은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모든 곳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 이 예수의 영이, 예수의 말씀이, 이 복음이 모든 인생에서 능력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누구에게? 오후 5시까지 기다려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에는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다 적용돼서 해결책이 된다. 교회에 전해지는 이 말씀이 너의 모든 부분에 모든 삶의 해결책이 된다. 한 데나리온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근데 아직도 세상에 희망을 갖고 세상에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부분에는 해결이 돼도 어떤 부분은 해결이 안 된다. 전능자가 아니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전능자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다 풀어버려. 그리고 실제로 와서 말하고 걸어가게 한다니까. 실제로 이제 3개월 동안 팔아도 못 팔던 그 가게가 3일 만에 실제로 사람이 돈보따리를 들고 와. 그리고 팍 해결이 돼요. 마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난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하시나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확 못 박힘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어버렸다. 절대로 거룩함을 얻을 수 없는 이 사실을 거룩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지.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이 원인이 됐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가 거룩함을 얻은 게 아니라 그 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다. 우리가. 그럼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 우리의 육신과 영을 분리해버렸다는 거지. 땅에서 난 바로와 땅의 왕 바로와 하나님께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해버렸다는 거지. 홍해를 건너게 해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버렸지. 원인이 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그 하나의 원인이 결과는 우리에게 임했다 이거야.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이지. 자, 이제 다시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내 안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육신이 있는데 육신은 죄를 사모해. 육신은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해. 근데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바로가 탁 잡는단 말이야. 애굽이 나를 딱 잡는단 말이야. 조금 섬기려고 하면 육신이 세상에 이런 염려와 걱정과 재리가 있고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음탕과 탐욕과 살인과 미워함과 이거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것이 나를 딱 붙잡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네가 이따 짓을 해놓고도 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 하고 붙잡고 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뭐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데 마음과 육신을 딱 쪼개버렸다는 거지. 땅에 있는 나와 하늘에서 온 그를 딱 쪼개버렸다는 거지. 십자가에서 쪼개버렸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벗어날 길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지 않은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는 뭐가 없어? 남편이 없어. 근데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육신에는 세상이라는 남편이 있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지.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이냐? 자, 로마서 8장 2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더라. 자, 법이 두 개가 있어. 그럼 따라해봅시오. 마음의 법. 또 하나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 따라해봅시오. 죄의 법. 법이 두 개가 있어. 우리 안에 법이 두 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법이 서로 싸워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할 수 없게 만든다니까. 그러면 하나의 법을 죽이고 하나의 법을 살려야지. 하나는 법을 죽여버리고 법이라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력.
룰. 자, 이 고무나무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무나무에 법이 있죠. 예.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법이 두 개가 있어.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살아있을 때는 왜 살아있느냐? 남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법이 살아있어. 그냥 그 남편을 죽여버리면 남편이 뭐야? 세상과 나 육신을 죽여버리면 그 법에서 벗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나와 육신이라는 이 세상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야. 아, 죽어버렸구나 이거. 그러면 그 법에서 벗어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는 그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유월절이 필요한 거지. 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벗어날 수 있다면 교훈하고 교육하고 다듬고 해처리 때리고 정신 차려 하고 손들어 엎드려 뻗쳐 하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어디에서 흐르고 있는 법이냐면 내 육신에 흐르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이 내 육신이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이 법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법이 끝나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할 때 이 법은 흘러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자,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한번 로마서 7장을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기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보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보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니라. 자, 어려운 얘기 같지만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뭐냐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남편이 왜 살 수 있냐면 내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남편이 내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남편을 죽이려고 하면 내 육신이라고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세상이라는 남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을 한다니 잘 들어봐라.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사람이 죽어버리면 율법은 더 이상 어떻게 나에게 너 죄를 지었잖아 어쨌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저렇게 해야 되잖아 글로 가지 말고 일로 가라 할 그 지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 속에 내 남편으로 들어와 있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남편 없는 여인, 남편 있는 여인인 줄 몰라. 내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뱀이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와서 가장 깊은 음부에, 그러니까 육신의 가장 깊은 음부 중심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뱀이 살고 있어요. 뱀이 육신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 몸도 머리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팔을 움직이기도 하고 좌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하지 머리의 지시가 없이는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나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이 육신 깊은 음부에 뱀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하고 말을 할 때마다 혀가 날름 나오는데 혀가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뱀이 나에게 주는 이 소스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 속에 뱀이 들어와서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그 뱀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뱀이 하는 줄을 몰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뱀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아주 세미한 현미경이 아니면 이걸 잡아낼 수가 없어요. 잡아낼 수가 없다고. 이건 밝은 복음의 빛이 아니면 잡아낼 수가 없다니까. 이 밝은 복음의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웃고 뭐 경건한 체하고 하고 다가와도 그게 뱀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뱀이라는 걸 안다니까. 그러니까 다 대해주지만 너는 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뱀의 말에 속겠어요. 그렇게 밝은 눈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어물쩡하게 수작을 부리지. 사람 속에 이미 뱀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레위기 4장 27절에 만약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정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이게 중요하다. 내 속에 뱀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걸 모르면 다 지가 한다고 생각하지. 이걸 발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있어서 막 다투고 막 미워하고 막 하다가 이걸 행하는 게 이 뱀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면 탁 벗어나는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막 물어뜯고 싸우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아유 이게 또 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네 하고 바로 돌아설 수 있는데 뱀인 줄을 모르니까 그걸 자기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죠.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줬어요. 줘서 야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해라 하고 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613가지 율법이 있어. 해라는 법이 365가지. 하지 마라는 법이 248가지. 합쳐서 614가지의 법이 있어. 하나님 법이 있어. 그 법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 하나님 말씀에는 음욕을 품지 말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음욕이 품어지거든. 근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때는 음욕이 안 나. 근데 하나님 법이 와서 너 음욕을 안 품고 있지? 여자를 보면서 너 다른 생각 하지 마. 여자 가슴이 뽀롱하게 나온 저 가슴을 보면서 너 뭔 생각해?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지? 하지 마. 그러면 생각이 더 난다니까. 하지 말라 하면 더 한다니까, 이 죄는. 그래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선하게 살아라는 계명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죄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뭘 깨달아라? 내 속에 이 계명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거를 올 때마다 이걸 거부하고 안 지키는 걸 보니까 내 속에 다른 법이 있구나. 내 속에 다른 생명이 있구나.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것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과 다른 생명이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들어와 있구나. 이걸 발견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이 육신의 종자들, 아담의 종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착해도 안 돼. 아무리 신성해도 안 돼. 니고데모도 안 되고 수가성 여인도 안 돼. 누굴지라도 안 돼. 그러니까
종자를 바꿔야 되겠구나. 종자를 바꿔야지가 안 된다. 이 인류는 안 돼. 새 인류로 돼야 돼. 그 새 인류가 되려면 종자를 바꿔야 돼. 종자를 바꾸는 것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옆에 아래가 숫자로 2돼 있어요. 2. 그 밑에 나눠져 보면 다른 말로는 헬라어로는 씨다 이게. 씨가 올 때까지 있을 것이다. 자,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사람이 깨끗하게 살고 있는데 더러워질까봐 죄를 짓지 말라고 준 게 아니다 이거야. 그게 아니다 이거야. 율법이 온 것은 이미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온 게 아니라니까. 율법이 왜 왔냐? 이미 범법하고 있다 이거야.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룰에 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이거야. 이미.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지켜도 안 돼. 왜? 이미 범법함을 있는 사람, 범법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율법 왜 왔냐면 이미 너는 범법하고 있는 육신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네 안에 있는 뱀을 잡아내야 된다. 네 안에 있는 너라는 걸 잡아내버려야 돼. 그리고 네 안에 너를 잡아내고 약속하신 자손으로 새롭게 심어야 돼. 네 심령의 씨를 새롭게 심어야 돼. 종자를 바꿔야 돼. 종자를 바꾸려고 하면 네가 너라고 하는, 내가 난데하고 하는 너가 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너를 부인할까 이냐 말이야. 네가 뱀이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민수기 21장에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거다 했는데 그 노뱀이 뭐냐면 심판받은 너다 이거야. 네가 왜 심판받아야 돼? 네가 뱀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네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너만 모르고 있지. 하지만 네가 뱀인 줄을 알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나는 뭐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못 박아? 이 바보 같은 게 있나? 너 얼굴 예쁘지? 너 뱀이야 임마. 너 똑똑하지? 너 뱀이야. 너는 귀머거리 독사요. 눈먼 독사야.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하고 율법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너희가 범법하고 있기 때문에 온 것이다 이거야. 그럼 왜 범법하고 있느냐? 네 속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범법이 되지. 범죄는 행한 것이지만 죄라는 신세가 신은 너의 존재의 생명이야. 뱀이야 뱀.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네 속에 뱀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 로마서 7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마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었단 말이야. 나 죽을 줄은 몰랐어. 근데 율법이 와서 비춰보니까 내 육신 마음 깊은 곳에
뱀이 있거든. 그러면 뱀이면 저주를 받아야지. 하나님은 뱀을 저주했으니까. 너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배로 단단 말은 숨어 산단 말이야. 은폐하고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딱 오니까 뱀이구나 이거. 뱀이구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이거야. 뱀을 품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뱀의 몸이니까. 뱀이 머리고 나는 뱀의 몸이야. 뱀이 시키는 대로 나는 행하는 몸이야. 그러니까 뱀과 함께 나는 죽어야지. 세상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못 박히지 않을 재간이 없어. 자,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뭘 모르고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우양이 복을 받고 떡받은 그릇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오메 참말로 할렐루야. 그거 나에게 주십시오. 나 그거 깨닫하게 지켜가지고 복을 받아버리려는 게. 그 법이 와서 나에게 복을 줄 줄 알았는데 복은커녕 저주와 사망이 되더라 이거야. 왜? 이 율법을 받기 전에도 이미 너는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었어. 이 법이 와서 내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걸 발견해야지 네가 살 길을 찾을 거 아니냔 말이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데도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줄 모르면 살 길을 찾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냥 죽어버리지 않느냐 이거야.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계를 타서 계명으로 알며 나를 속이고 그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노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저로 떠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나는 계명이 오기 전에는 살았다는 이거야.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게 되었다 이거야. 그러면 계명이 너를 죽게 만들었느냐? 계명이 너를 죄를 짓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야. 계명이 오기 전에도 너는 죽었었고 죄 가운데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계명이 와서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는 것이야 말이야. 네 속에 있는 뱀을 확실하게 뱀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계명이 온 거라는 거지. 자, 다시 13절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의 간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들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는 죄니라. 비로소 내 속에 뱀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이를 행하는 자가 나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있는 뱀이더라 이거야. 뱀을 발견한 거지. 우리 제주도 집에는 들판에 있어서 뱀이 가끔 나타나. 어느 날 밤에 자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고 소리치는 거야. 왜? 뱀이다! 뱀이 있었대. 근데 불 켜보니까 뱀이 없어. 저 장롱 뒤로 들어갔대. 장롱 뒤에 들어가지가 나더라. 지도 이 밤에 밤 깊은데 자게 우리도 자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언제 실기 나와가지고 모기로 씩 올라올 줄 모르죠. 할 수 없어.
뱀이 있다는 걸 아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장롱을 다 들어서 다 건져냈어. 근데 저기저기 보니까 지렁이만 한데 뱀이야. 지렁이만 한데. 지렁이만 한 뱀이라도 뱀이 있어서는 못 살잖아. 네 속에 있는 뱀이 크든 작든 있으면 안 돼. 잡아내야 되지. 자, 로마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며 심판을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을 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나로서는 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나는 뱀의 몸이구나. 하고 이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남아? 사람이 남지.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위 창조한 사람 속에 들어와 세상에 많이 들어와서 형성된 존재야. 이 나라는 건.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속에. 나를 주장하면 그 내 속에는 뱀이 살고 있구나. 하를 발견하고 그 뱀과 나를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못 박아버린다. 그 실질적인 문제를 지난주 월요일 날 차에 사는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둘하고 강 목사님하고 또 조경 장님도 오고 해서 그 뱀을 어떻게 못 박았는가 하는 사실적인 걸 36분 딱 해서 쌈박하게 얘기를 했어. 쌈박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강 목사님 다 아는 얘기니까 이제 뭐 대충 들었고 이종원 목사님은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전주간에 우리가 차에서 만났는데 그 구원파에서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하고 그 죄사함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냐. 예수님 우리 죄를 다 가져갔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그걸 가지고 큰 부흥회를 하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저게 무슨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오랫동안 엄청 궁금했대. 자기는. 너무 궁금했대. 그래서 나한테 그 목사님 그 죄사함에 대한 걸 확실한 걸 나한테 좀 얘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하죠. 내가 전문 아닙니까? 내가. 완전 전문. 그래서 그럼 월요일 날 가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들었거든. 조금 달라졌어요, 사람이. 강 목사님도 달라졌어요. 강 목사님은 이제 그 후로는 절대 안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강 목사님 달라졌어요. 그거는 믿냐 안 믿냐는 사실이 아니라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팩트야, 팩트.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뿐 없어, 나는. 근데 그 지식이, 정확한 지식이 사람을 흔들릴 수 없는 뿌리를 내리게 한다. 정확한 지식이. 그래서 이제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란 말이야. 그럼 왜 죄를 깨닫게 하느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함의하는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단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제 율법 외에,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의를 세우는 거란 말이야. 율법은 내 생명을 세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 생명 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는 의가 나타났단 말이야. 자, 이 의를 심으라 이거야. 이 생명을 심으라 이거야. 종자를 바꿔야 된다는 거지. 나에게서 나는 죽고 그가 나에게 심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가 나에게 심어져야지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왜? 이 종자로는 안 돼. 씨가 달라, 씨가.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말이야.
그러면 약속한 자손이 와버렸다는 것은 씨를 바꿨다 이 말이야. 씨를 바꿨다 이 말이야. 씨를 바꿨는데도 자꾸 율법을 주면 바꾼 씨가 죽어.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을 안 주잖아 나는. 어떠한 것도 이러자 저러자 그런 말 안 하잖아. 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거야. 약속하신 자손이 딱 와버리면 율법은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율법이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이 끝나버린 거야. 왜? 율법은 나를 죽이기 위하여 온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 형제들아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있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 끝나냐면 나라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나.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온 거야 지금. 왜? 하늘에서 온 그 사람으로 대체해서 심으려고, 종자를 바꾸려고. 종자가 바뀌어진다니까. 이 육신의 종래기들은 안 돼. 어떤 모양으로 와도 욕망이 있고 자기가 있어. 그런 거 아실랑가 몰라. 난 다 알아. 다 알지만 그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 소리 절대 안 해. 왜? 그것도 율법이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해. 그냥 진리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물을 먹고 생명이 자라는 거야. 이렇게. 자라는 거야.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에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은 어떻게 창조됐다는 말이 없어. 이제 땅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미 이루어졌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이 되는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야. 그게 하늘의 뜻이야. 그 하늘의 뜻을 따라 하늘에서 이루어졌어. 하늘은 뭐냐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리이다. 그러면 하늘은 창조가 됐는데 땅은 뭐가 내려와서 용이 내려와서 사람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뱀이 육신에 내려와서 깊은 곳에 숨어서 그냥 또아리를 들고 야로를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 혓바닥이 두 가닥이야.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땅으로 쫓겨난 뱀을 쫓아가라. 쫓아가서 땅에 숨어있는 뱀을 끄집어내서 목을 자르라 이거야. 못 박으라 이거야. 그 다음에는 하늘은 뭐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피와 물이 나온 피와 물로써 계속 땅으로 흘러서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계속 말씀을 흘러내리라.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이 땅에서 이어질 것이다. 어떻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거지. 그 뜻이 이루어졌다.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럼 그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오늘 계시록 12장 7절에 용이
미가엘과 천사가 싸우다가 이제 이기지 못하니까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땅으로 내쫓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 안에는 가할 수가 없어, 마귀가. 마귀가 나한테 와서 야로를 치면서 나를 붙어가지고 나를 속일 수 있겠어? 속일 수 없어. 나를 속일 수 없어. 나는 하늘이야, 하늘.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밝은 눈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 이 무지한 백성들한테 내려가가지고 백성들 마음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뱀을 적발해서 끝내야 된다는 거지. 끝내는 거지. 끝내려면 끝나고 나야 뭐가 오냐면 말씀이 와.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다. 이 말은 사람이 심판된 거야. 자기 속에 뱀이 잡힌 거야. 그게 잡혀야 가라사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뱀이 있으면 절대로 임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딱 가로막고 빗나가게 하고 말씀이 마음에 임할 수 없도록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뱀이 잡혀야. 잡혔다는 말은 내가 심판됐다 이 말이야. 율법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할 때 하나님의 한 의가 내려와서 내 속에 심겨진다는 거지. 종자가 바뀌어진다는 거지. 종자를 바꿔야 된다니까. 이거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각오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생명의 문제야. 씨의 문제야.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장 구약 1209페이지.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냥 성경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 중에 맨 끝에 신명기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지니라. 그거는 보통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에 뱀이 있는데 어떻게 지켜 그거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50장 마지막 절 입관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 출애굽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을 나왔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성막을 만들었다. 레위기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지 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켰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야지 민수기가 되는 거야.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신명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모세 오경 끝에 민수기가 되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육신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뭐냐?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문은 이 세상에 잘 살고자 하는 거고 좁은 문은 이 세상에서 내가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째도 무너지고 죽어져서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게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그 좁은 문을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이거야. 바로가 얼마나 끈질긴지 내 육신이 얼마나 끈질긴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세상에 잘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접촉이 되겠어요? 어른 반푼에도 없는 소리예요.
세상에 잘 살아보고자 하는데 되겠냐고. 죽고자 해도 들어가기가 어렵다는데 세상에 잘 살아보자고 하는데 되겠냐고. 새마을 운동을 해서는 안 돼. 새마음 운동을 해.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했잖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라 그래. 잘 살아. 그것은 죽는 길이야. 사즉생이야. 죽고자 하면 살고 생즉사야.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야?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야. 이거 쉽겠냐고. 그러니까 새 마음이 오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답이야. 새 마음. 새 마음이라는 게 뭐야? 종자를 바꿨다. 사람 안에 살고 있는 원판은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마음을 먹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바꿔버리면 육신의 생각을 하던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게 돼. 마음을 바꿔버리면.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 자녀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나고 다시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세상 끝에 나타나셔. 그 원칙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도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나야지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나의 가능성이 끝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옷가게를 파는 그 문제도 내 방법이 끝나야 하나님이 나타나. 모든 삶의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무시한 바로에게 저항을 하고 나가자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막 나오는데 잘 갔어. 밤에 잘 갔어. 그런데 이제 바로는 안 쫓아온다고 약속했는데 안 쫓아오긴 웬걸? 무슨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염려가 보니 세상을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지 몰라.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쫓아와. 어느 죽건데 막 쫓아와. 근데 하나님 앞에 가려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혀. 다 죽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애당초차 이 예수를 알지 말았는데 예수를 알아가지고 이거 다 죽었다. 이거 다 죽었어. 완전 망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봐라.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백성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가만히 안 있을 재간도 없어. 왜? 뒤로 돌아가면 바로에게 죽고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그러니까 고등어 뛰듯이 파닥파닥 뛰는 거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가 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정결하는가를 바라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정결케 되겠습니까? 각국에서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고토로, 고토는 뭐냐? 영입니다. 영. 우리의 고토는 영이고 각국은 육신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거기서 불러가지고 어디에? 주막으로 들어간다. 주막으로. 그러니까 주막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뭐라 기록되면 어떻게 기록됐느냐? 이렇게 됐다. 이걸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네 예수 명목에 살아. 네 예수이 누굽니까?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인간을 어떻게 주막에 들어가게? 주막은 고토인데, 고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씻고 새 영을 주겠다는데, 새 마음을 주겠다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야 되지. 그래서 율법사에게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가버를 만나 거반 때려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옷을 홀딱 벗겨버렸다. 그 친구들이 지나가면서도 아무도 그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자기도 못에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에 사마리인이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지만 내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걸어갔던 것처럼 그 강도 만난 자를 에게 말씀이 임한단 말이야. 언제? 세상 끝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상태를 세상 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가기까지가 어려워. 말짱 망하기가 어려워. 진짜 인간의 은혜는 말짱 망하는 게 은혜예요. 스스로 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말짱 망했어. 남편은 바람나고 많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사마리인이 와서 기름을 붓고 포도를 부어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갖다 줬단 말이야. 거기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새 마음이 자라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자라.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야. 가보니까 전부 다 지하고 같은 종족이네. 어떤 놈은 이렇게 망하고 저런 놈은 저렇게. 자주간 끄트머리 망했다는 건 같아. 예. 과정은 다 달라도 망했다는 건 같아. 공사 다 망해. 머리가 바뀐 거지. 옛날엔 머리가 뱀이었어. 뱀이 지시를 따라 움직였어. 욕심을 따라 움직였어. 이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움직여. 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뭐야? 성령이지. 예수 안에 있는 보배로운 성령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흘러내렸다. 모든 하나님 나라가 다 다른 종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연합됐다. 종자를 바꿔야 된다. 5장육부라는 말이 있어요. 5장육부. 간장, 이제 간, 폐, 심 이런 것들은 속이 실한 거야. 안에 꽉 차 있어. 부는 뭐냐면 속이 비었다, 채워졌다, 비워졌다 하는 부대야, 부대. 그러니까 5장육부야. 5장육부. 그래서 6돌항아리인가 봐. 6돌항아리. 인간 안에는 6돌항아리가 있어. 몸에만 육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혼에도 육부가 있나 봐. 육부. 6심보가 있나, 심보. 여섯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야지 혼인이 이루어져.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이 돼. 여섯 돌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려니까 먼저 들어온 물이 나가야지. 먼저 심판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말씀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땅에 있는 사람은 그 육부가, 5장 육부가 비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이 차곡차곡 다 들어가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던 것처럼 여기 있는 거시기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 혼인잔치가 된다. 여섯 돌항아리에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조금 덜 채워진 데는 거기에 염려가 일어나. 걱정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의 육부, 우리의 온 인격에 말씀으로 채워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그렇다. 세상 끝에 나타나지 세상 중간에는 나타날 수가 없다. 내가 비워졌을 때 채워진다. 그래서 비울 때는 죽겠네 싶지만 죽겠네 하고 죽겠네 소리까지 끝났을 때 채워진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것이다. 너희들이.
오늘도 하고 싶은 말을 남겨놓았는데 3주째 못하고 있어요. 3주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곰팡이 피어서 못 먹게 되는가 봐. 그래도 어떻게 잘 말려가지고 어떻게 찌개라도 해 먹어야 될 텐데. 아무튼 우리를 비우십니다. 예. 비우는 과정은 힘듭니다. 예. 입에서 담내가 올라옵니다. 예. 아랫도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예. 그러나 다 비워질 즈음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짜잔 나타나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우리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